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속도를 맞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쉬려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편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 진실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말 없는 저희 죄인들, 깊고 높고 넓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새 에덴 동산을 창조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다 새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풍족히 먹여주실 걸 확신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실 걸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늦게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기도를 2, 3분 드리면 말씀을 주세요. 항상. 근데 오늘은 3시간을 드렸는데도 말씀을 안 주셨어요.
왜 그런가 제가 잘 제 자신을 뒤돌아봤더니 한 젊은 청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좀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바로 받질 못하더라고요.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런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청년을 보니까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말씀은 기도를 드리면 바로 주시는지를 저는 그렇게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그런 체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말씀 안 주시면 저 말씀 안 전해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 그랬더니 그때서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그리고 목회자들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더 정말이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 전한 지 이제 10년째 되는 해인데요. 올해가 내년이 10년째인데 지금까지 잘 그걸 몰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기다려 주세요. 잘못된 시행착오를 해도, 주님께 범죄를 해도 바로바로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으세요. 기다려 주세요. 그 양이 차면, 도가 넘으면 징계를 하세요. 근데 바로바로 우리가 잘못한 걸 그대로 주님께서 실행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이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여러분들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자,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저에게 주셨는데, 자, 달란트가 뭐예요? 각자 주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을 주실 때는 달란트를 주세요. 은사죠. 은사. 근데 자기가 무슨 사명인지 모르면 은사도 모르겠죠. 안 나타나겠죠. 근데 자기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방언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안 열려요.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으셨죠? 고린도전서에.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의 주님이 계신 삼층천까지 주님께서 이끌림을 받았다, 내려왔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장면들을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묻어둔다 그랬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세계는. 보이는 세계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이해시키기가 어렵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기권에 산소가 있죠. 공기가 있죠. 근데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느껴지죠. 호흡할 수 있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호흡을 못하죠.
그러면 수호흡이 끊어지죠. 분명히 있죠. 산소는. 근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계신 하늘나라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어지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서 사람이 노력해서 그게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나눠주셨어요. 각자에게. 그릇에 따라서 그릇대로 달라요.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영의 그릇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그릇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볼 수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해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알 수 없기에. 사람의 믿음의 그릇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점점 영의 세계를 접하게 되는 거죠. 영의 세계를 알아나가는 것이 믿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세상 상식으로 판단해서 방언은 귀신의 장난이야.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만 주님이 주신 깨달음의 축복을 받아서 알려주시니까, 그걸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이죠.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장사를 했다 그랬죠. 세상적으로는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영업을 상술적으로 영업을 해서 얼마를 남겼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주님을 어느 만큼 알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도 몰라요. 사명도 모르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사명 무엇인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의 말씀이 만판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면 50년, 60년 살아도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를 주신 말씀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봐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을 몰라요. 그 성도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저도 또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한쪽
발을 딛고 교회 한쪽 발을 딛고 양다리 작전을 걸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니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입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갑니다. 정신 차리고 살면 나는 끌려가지 않을 거야. 나는 타락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고단수 속임수예요. 우리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로 시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 주님을 더 부르게 됩니다. 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그때 당시에 없어졌습니다. BC 500년 전, 500여 년 전에 바사 제국,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시대별로 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애굽에서는 모세 선지자를 사용하셨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다니엘 선지자를 사용하셨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걸 기념하라고 해서 불임절이라는 그 절기를 만들어 주셨죠. 불임절. 그렇지 않았으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민족은 지구상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도 달란트의 말씀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서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깨달아서 사명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돈을 남겨서 뭐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행을 하며 살아가라는 그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각자 스스로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개발하라는 거죠. 개발. 자꾸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제가 주님께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했어요. 해주세요. 그러면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해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세요. 말씀을.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제 영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사람의 영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영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창조하세요. 없는 거에서 만드세요. 모든 것. 없는 거에서 시작하셨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말씀의 운동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 형체를, 말씀의 형체를 이 땅에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셨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형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형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를 드려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기도를 드려야 천사가 움직여요. 그래서 성도와 천사가 같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계명이에요. 그게. 그런데 모든 것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외면하고 천사도 몰라요. 귀신도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귀신도 말을 못해요. 귀신이라는 단어도 사용 못해요. 모르니까. 귀신의 존재를 모르니까요. 너무나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교회가 자꾸 변질돼 갑니다. 사람의 성도 수만 헤아리고 만모니즘 대형화되고 교회가 작은 교회는 실패했다 하고 사람들을 외형 지상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가 다녔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수 없는 많은 무리들, 사람 수로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12사도만 택했죠. 12사도. 12사도를 뽑으셔서 지구촌을 복음화시키셨어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많아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건 사람의 상식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대 한 사람 선지자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허다한 잡족들 다 해서 장정만 60만을 이끌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역사학자들은 그 숫자를 200에서 300만이라고 보는데 또 어떠한 학자들은 250만을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 주장이 많습니다. 250만. 75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한 나라,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양육지로 애굽을 택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그 땅에서는 250만이라는 그 민족을,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환경이.
그래서 애굽의 큰 애굽 제국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로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250만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땅에 있는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합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을 자꾸 들어야 되죠. 그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는 더 잘해야 합니다.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치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드려주시고 계세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 드리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살아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를 주십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감추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돈을 감추어버렸어요. 감추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저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 달란트의 비율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각도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모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데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말씀을 들어도 뜨거워지지 않고 감화도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형체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 심령이 무뎌졌으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사랑이 주님의 본성입니다. 사랑이 주님의 본성. 주님을 구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주님이 갖고 계신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걸 구해야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을 주세요. 주님 사명을 알게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아름다운 말로, 어떠한 형용사를 쓰고, 어떤 말을 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달란트가 많아도, 사명을 자기가 은사를 많이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남겨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 것을 주신 걸 가지고 주님께 받아서 제가 주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얻었습니다. 고백하죠?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능력받고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교만하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 망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가서도 주님께서 높여주세요. 겸손하게 살면.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땅에 감추어 버려요. 이게 얼마나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땅에 묻었다는 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과 상관없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죠. 끝부분에 가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음부에 던져버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쫓겨나기 전에 주님, 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자, 그 말씀은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산돼요. 모아지질 않아요. 한 곳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려야지 그 말씀의 형체가 이루어져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얼굴에 오물이 묻었는데
묻은 건 알면서도 닦아내질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주님께서. 똑같아요.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도 점점 소멸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명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사, 하늘나라 군사예요. 하늘나라 권속.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죠.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 그래서 이 지옥인데, 이 땅은 지옥인데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는 지옥 안에, 지옥에다 하늘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뜻도 모르고 자꾸 세상 것 바라보고 말씀은 몰라도 돼. 기도만 해. 그리고 또 기도는 안 해도 돼. 말씀만 있으면 돼. 사람이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성도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디모데 전서 6장에.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형체를 이루세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움직이면, 분주하면 다 소멸돼요. 없어져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다. 빼앗겨버려요. 세상에 빼앗기죠. 땅에다 묻어뒀죠. 기도하지 않았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아. 그것을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배워야죠. 들어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저도 몇 분만 기도하면 말씀을 하세요. 날마다. 그런데 오늘은 3시간을 넘게 기도했는데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순간이에요. 사람 타락하는 건.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제일 많이 부르세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주님을 많이 부르세요. 그럼 주님께서 점점 더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그걸 체험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우리의 세상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쓰레기, 쓴뿌리, 엉겅퀴, 가시, 이 돌짝밭, 자갈밭이 옥토가 되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러죠. 불신자들도 그래요. 눈물의 빵. 여러분들, 성도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는 주님이 주신 고난을 잘 감당하는 자예요. 감사하며 감당하는 자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에 눌리지 말고 밟히지 말고 절대 사람에게 밟히지 마세요. 아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고난을 벗겨지게 하세요. 벗겨주세요. 그 고난을 주님께서. 저는 그런 걸 수없이 체험하며 삽니다. 제가 이런 체험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저 안 전해요. 주님께 제가 항변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전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고백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 보세요. 사람 붙잡지 않아요. 사람에게 눌리지 않고 사람에게 밟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천군 천사로 울타리로 막아주셔서 절대로 없어요. 환난을 면제받게 하세요. 아멘.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 들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머리로 마음판에 새겨져야죠. 신비에. 생각이 많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그 말씀 따라 움직여요.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왜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귀가, 귀신이 못 뺏어가도록, 사람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도둑질 맞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 속임당하지 않도록 신비에 새겨주셨어요. 말씀을.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세요. 감사밖에 나오죠. 감사와 찬양밖에 할 말이 없죠. 잊어버릴까봐 머리로만 알면, 지식적으로만 알면 잊어버릴까봐 신비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아멘. 그러므로서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영혼의 구조가 달라져요. 의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땅의 의식에서, 세상 의식에서 하늘나라 의식으로 달라져요. 주님의 사랑의 의식으로 달라져요. 아멘.
작은 일을 해도 주님께 칭찬받아요. 아멘. 큰 일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거 힘든 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은 마태복음 말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짐은 가벼워요.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겁고 힘든 일 하기를 원하신다고 착각하고 마귀가 우상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할 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작은 일도 크게 부풀리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아멘.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고백하세요. 날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쪼개버리고 없애버리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요. 믿음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거라.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아멘.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눌려있는 거예요. 세상에, 환경에 눌려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날마다 의뢰하고 부르면서 의지하면서, 아멘. 그러면 세상의 그 짐이 점점 가벼워져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으면 그 세상 짐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무거울 때 자꾸 주님을 외면하게 되면 세상에게 끌려가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어렵고 힘들 때 그걸 주님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더 가까이 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가시려고 다가가시려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세요. 아멘. 아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따라서 시험을 보죠. 어느 만큼 성장했는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대처를 하는지 주님이 보시고자
우리를 달아보세요. 아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세요. 왜?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날 버리셨나봐. 철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이걸 이기게 하시려고 내게 어려움을 주셨어. 주님 의지하고 뛰어넘어야지. 이겨야지. 당연히 난 이길 수 있어. 그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 보세요.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너희는 웃는 자가 되지 말고 우는 자가 되라 그랬죠. 여러분들, 아멘. 너무 좋아서 웃다가 추락하고 타락해요. 우는 자로 사는 게 더 좋아요. 날마다 우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다 그걸 보고 들으세요. 아멘. 그래서 면역력을 주세요. 면역력. 그런데 조금 어려움 닥쳤다고 주님을 외면하면 마귀만 춤추고 좋아할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장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멘. 하늘나라를 어느 만큼 바라보느냐, 하늘나라를 바라보느냐. 이 한 달란트 있는 인간은 땅만 바라봤죠. 그래서 땅에다 묻은 거예요. 땅이 좋으니까. 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땅을 파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봐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음부가 어디예요? 땅 속이에요. 땅을 좋아하니까 땅 속에 던져버리죠.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맞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아멘. 생각하고 방언으로 기도드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어느 땐가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요. 주님께서 새겨주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고는 어떤 형체를 이루지 못해요. 말씀을. 그래서 기도도 성령이 도우시죠. 기도 드릴 때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릴 때 성령이 도우세요. 천사가 힘을 도와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드리는 것이 사람의 능력을 사람의 힘으로만 기도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아멘. 아멘.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마음 깊은 영혼 깊이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러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더 풍성해지죠. 그런 성장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알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 장성한 자가, 믿음이 장성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넉넉히 이겨요.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이 성장한 자가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절대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